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붙드심을 저희들 온전히 경험하고 이 시간 고백하오니 6월의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2026년이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저희들이 오늘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난 5개월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의 삶도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월삭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신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 참된 믿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바로 5월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인간의 불가능을 뚫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게 하신 역사를 저희는 똑똑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신가? 그렇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도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도 보면 뭐 재벌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렇죠. 권세를 가진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과 힘을 가졌다 해도 나와 관계 없으면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러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9장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만에서 끝나도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살펴보려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뭐 원숭이가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을 가지고 또한 인격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지적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 또한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의 마지막 150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인류의 창조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거나 그러한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적 순종을 조건으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최초의 약속, 언약을 체결하시죠. 뭐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바로 그냥 이 언약을 어기면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을 머리로 삼아 인류 전체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를 삼으시고 그 품 안에서
영원한 빛과 생명, 그러니까 곧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였죠. 결국 그 실패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임하였느냐?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의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할래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또한 좋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좋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마음을 먹죠. 아무리 좋게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무능 그리고 전적 부패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이 어느 하나도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실 참 우리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많은 지식을 아니면 어떠한 좋은 것을 훈련하고 또한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도 물을 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행위 언약을 실패한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시냐면 은혜의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영이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옛 것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옛 것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무시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태어나는 거듭남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비밀을 얻고자 하였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곧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이 눈물겨운 호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셨던 바로 그 친밀한 기도의 소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정말로 그 고난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온 진력을 다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본진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끊었다, 그것을 얻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바꾸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속한 개념이냐?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상속받을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모든 신령한 기업을 이어받을 영적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실패로 왕권을 잃어버렸던 인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권을 회복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오직 사망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 그리고 건강,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염려는 사실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종의 영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오직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남겨둘 게 없다.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쓰고 내가 사용하고 먹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남겨두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수많은 성경의 수많은 언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망의 유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신음에도 그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적 무능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를 얻을 자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한 달 동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자녀된 기쁨과 영생의 확신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달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